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 우리 아이들 찬양도 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막막하다,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더 살아야 할까 참 답답하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에 겨워서 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의 특징을 짓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연결, 또 초지능, 또 초융합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되어지고, 또 AI 지능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이렇게 모든 지식이 이렇게 함께 집약이 되어지고 또 융합되어지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혼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협업하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사는 때는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 다음 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살아왔대요. 이미 강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저 멀리 이야기처럼 되어졌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또 온라인으로 학생들 수업한다든가 이것들이 학생들에게는 이미 이제 익숙한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가는 그 모든 시대의 상황들은 급속도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 있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생기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대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요, 이제 랜선 여행이 있고요, 현장이 아니라 모바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그 배달 업체들이 이제 음식을 대부분 이제 배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졌고, 또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은행 업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을 다 감축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직업의 그 형태들이 완전히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게끔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연구하고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를 연결 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협업을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연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가 좋아야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연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협업을 해도 저 사람의 자본과 나의 기술력이 함께 협업을 할 때 그 기술력이 좋아야만, 또 그 자본이 풍성해야만 이게 협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빠르게 연결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콘텐츠를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실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의식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높은 의식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나 개의식 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의식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금 교제하는 우리 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이마에 이렇게 여드름이 났는데 그걸 좀 방치하고 좀 손을 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약을 갖다가 이마에다 딱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마에 고약이 딱 붙었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서 애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꼭 자기를 보면서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는지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기서도 사람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꼭 자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끼리 뭔가 있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다 본 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스스로는 계속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죠. 이 안에서 뭐가 또 생기죠? 열등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좀 허탈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 뭔가 굴욕적인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난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소문 다 났다 하면서 무력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의식들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실은 해야 되는데, 이 의식을요 단계별로 1단계부터 1000단계까지 이걸 이제 럭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구를 보면 전구의 그 전력량을, 그러니까 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표시할 때 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이 몇 와트가 소모가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와트라고도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전구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는 럭스, 그러니까 룩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밝기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1부터 1000까지 밝기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간의 의식 상태를 이 구분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는 분이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의식 세계를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했는데 200을 기준으로, 이게 200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20이라는 밝기. 그러니까 이 밝기가 어두운 쪽을 보면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밝으면 밝을수록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이렇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20쪽을 보면 처음에 이 의식 상태를 보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 다음으로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굴욕감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큰 수치를 받으면 이 사람이 우리가 대부분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럼 뚜껑이 열리면요 사람이 어떤 굴욕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제 심지어 사람들을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심지어는 자살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실은 그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의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 30은요, 이 죄의식이 이제 느껴지면, 죄책감이 느껴지면 사람은 반드시요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딱 발동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야죠. 자기는 거기에 감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비난하고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것이 학대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뒤에 이제 무기력도 마찬가지고 슬픔이나 두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두려움의 의식 상태가 되면요 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전화 받는 것도 막 두려워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참 이제 흥미롭게도 200 수준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환점이 돼요. 그게 딱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200이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200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용기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기가 생겨지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뢰감이 막 형성이 되고요. 이 사람이 보면 자꾸 이렇게 보면 약간 이 사람은 좀 유연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200 이상이 가면 좀 더 이렇게 자발적이고 친절함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350 정도로 가면 훨씬 이 사람이 뭔가 포용력이 있어지고 뭔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200 이상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0 이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내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호킨스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200 이상이요 이 지구상에 16%랍니다. 자, 그러면 16%면 200 이하는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84%. 84%의 사람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그 의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매 순간 어떤 두려움에 빠져 살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더 참 신기한 게 있다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평균치가 나왔어요. 자, 그 200 이상이 16%입니다. 200 이하가 몇 프로라고요? 84%죠. 자, 그러면 평균치가 얼마냐? 204가 나왔어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200 이상이 16%밖에 안 되고 200 아래가 84%나 되면 평균치를 하면 200 아래로 나와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요 16%의 사람들이 이 84%의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밝은 빛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모든 문명이 발전해 가고 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실은 리더십이라든가 이제 지도자들 또 이런 그 사람들이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의 그 우울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뭘 연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의식을 좀 더 이렇게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밝은 빛을 낼수록 내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함께 협업하는 모든 것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나를 훨씬 더 흥미있게 생각하고 협업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나 저 사람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에너지를 더 밝게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킨스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내 의식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요 400 이상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것, 이 호킨스 박사는 그런데 이 400 이상이 넘어가는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500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되는,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200에서 250까지 올리는 게 금방 될 것 같지만 절대 금방 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세계는요 이성과 논리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요 한순간에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밝기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밝은 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이 밝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실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에너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게 540으로 가보면 기쁨이 나오죠. 이 의식 상태에 내가 어떤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비로소 이 감정이 감사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축복까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 증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증인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우리가 증인을 생각할 때 증인은요 절대로 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봐야 본 것을 이야기해야지. 아이고 재판장 앞에서 예를 들어서 판사님 앞에서 아유 내 생각엔 이렇고요. 저 사람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때 저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퇴정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증인으로서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상황을 내가 직접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본 그대로 진술을 해야 그게 진짜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광고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그때 그 상황, 그 시간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직접 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게. 두 번째는요, 증거하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증인이 되려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도요, 이게 교통사고 현장을 이렇게 목격했는데 저희 선배가 함께 했다가 저희 선배가 가서 그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진술을 함께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학교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 계속 경찰서에서 또 부르고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증인을 하면요, 이 사회가 증인을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 번만 증언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또 부릅니다.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선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요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실은 이게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만약에 도둑을 맞고 강도를 맞아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은 뉴스에 그런 소식들이 나오지만 신고 안 한 사건들도 엄청 많대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혹시 나 보복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면 저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고집사님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집사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끝까지 가서 도와주고 그 증인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증언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증인이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 증인은 어쩌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지 않으면 증언하기가 어려워요. 담대함이 있어야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다, 내가 본 건 정확히 봤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요,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가보시면 몽마르트 언덕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죠? 이 고흐가 그린 몽마르트 언덕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 뒤에 이제 풍차가 있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저런 이제 풍차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가보면 뭐 굉장히 많은 문학가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있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몽마르트가 원래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몽은요, 몽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이 몽마르트라고 하는 게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의 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름이 붙여질 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몽마르트 언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내 증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직접 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증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말대로 한다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되는데 보진 못했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이것을 내가 증언서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증인 되기가 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제 이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제자들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죠. 그 이후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이분이 자칭 사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분이 12사도가 했던 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버립니다. 결국은 이것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12사도처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마치 부활을 본 사람처럼 오히려 부활을 본 사람보다 더욱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증인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기에 자신이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엄청난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자신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자기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연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용서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실은 한 가지 아주 잘못된, 자, 우리 한번 육자 이제 기독교가 어떤 역사적인 증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동안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도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고 또 많은 그 이단들 앞에서 변론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 교리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놓쳤던 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다 기독교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학문적인 싸움을 싸워오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회복하자, 그리고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회복하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정말 기쁘냐는 거죠. 정말 그런 윤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교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진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요, 이 율법 자체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 뭐라는 겁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느 가정에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이제 함께 있다가 아내가 만약에 이제 외출을 하고 출타를 하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그 아내가 했던 일이지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반찬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도 함께 이제 돌보면서 있어야죠. 근데 남편이 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좀 한번 음식을 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보니까 반찬도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모든 게 잘 척척 되는 겁니다. 애들도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오늘 반찬, 오늘 뭐 밥은 이렇게, 그럼 이게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그럼 다음 반찬은 어떻게 할까? 또 이렇게 하면서 다음 끼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렇게 한번 노력하고, 이렇게 했어 보니까 되네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가정은? 그러니까 그 아내의 빈자리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반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하면서, 실은 그걸 통해서 더욱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우리 가정엔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해보니 할만하더라, 그러는 순간 이게 가정이 실은 온전하게 가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로 그 가정에 그런 은혜가, 보세요. 저기 보면 의롭다함을 율법 안에서 나 혼자 내가 아무튼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맨날 나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음식을 좀 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계신 게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아내를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아내가 무조건 밥하고 빨래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열매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너 좋은 열매 맺어야 돼, 너 더 많은 열매 맺어야 돼, 너 행동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면 이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늘 성공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가 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이 열매를 진짜 맺으려면, 쉽게 맺으려면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까 그 호킨스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돼버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해 버려야, 그래야만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네가 뭐를 행동해라,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너가 어떤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가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야. 이게 존재를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되라와 되리라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했으면 우리는 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저렇게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서 이런 규칙도 지켜야 되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그 주동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뒤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내가 증인이 되는 게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내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지금 누가 이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존재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이 진짜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권능을 받고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권능을 받고를,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그러니까 권능이 바로 파워, 힘, 뭐 이런 걸 뜻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힘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 이겨내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권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증인이 되려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어야 할까요? 이 권능은요 어떤 권능이어야 하냐면 원수를 때려 부수는 권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그저 세상을 막 둘러엎는 그런 권능이 아니고 로마 정부를 막 압박하고 때려 부수는 그런 권능이 아니고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이 권능으로 뭐 하는 거죠? 이 권능을 통해서요. 실제로 이 권능을 받으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막 두려워했습니다.
수치심도 있었고요. 죄책감도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 상태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워져 있었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권능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우울함과 그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다 깨트려 버리죠. 그 권능으로 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라고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리죠. 선포해 버리죠. 이 권능은 이 마귀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건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람이 누구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막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권능을 남을 깨부수는 데 사용한 게 아니고 그 권능을 어디에 씁니까? 바로 자신의 그 옛사람들을 깨트려 버리고 이미 해결된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나는 더 이상 이런 존재가 아니야 선포하고 이런 데 이 권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옷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시계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 시계가 있어요. 자,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이 시계가 뭐 한 5천만 원짜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5천만 원짜리입니다. 자, 여기에 콩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이 콩이 이 정도면 이게 얼마인가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계 준다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콩 준다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뭘 가지시겠습니까? 시계 가지시겠죠. 이게 값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는 그 비싼 값어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원 주고 이 시계를 구입해서 차는 순간 이 시계는 중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내가 한번 차에 탔다가 내리면 그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붙잡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끌어안고 했던 모든 것들 보면 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뭐가 되죠? 애 것이 되는 거죠. 헌 것이 되죠. 중고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콩은요, 이 시계하고는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콩은 볼품 없어요. 몇백 원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콩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심겨지면요, 이 콩이 또 콩을 낳고요, 콩나무가 되고요, 거기서 콩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수천 톤, 수만 톤, 수백만 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톤을 만약에 판매하면 나중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헌거, 항상 보면 새 것이 없어요. 붙잡고 사용하는 순간부터 헌 것이 되는 거죠. 다 그리고 이게 중고가 되는 거죠. 실은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의식에,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은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늘 낡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고대 학자들이 이집트에서 엄청 오래된 씨를 발견해서 심었더니 그게 났대요. 몇 천 년 전의 건데 그게 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요,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진짜 그저 육신의 생명 말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이 들고 볼품없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밝은 에너지가 나와요.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를 품고 있으니까요? 생명을 품고 있으니까요. 증인된다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증인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감사절에 또 이렇게 해야 복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감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감사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을 내가 발견하면 그 기쁨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남을 마음껏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비록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항상 누구를 축복합니까?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빛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너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수치심과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버리신 그 모든 그 옛사람에게 붙잡혀서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두려움을 사용하고 수치심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권능을 사용해서 선포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건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얼마나 이런 삶이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놀랍고 위대한 삶을 모두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